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수아, 인식이, 준혁이 이렇게 시험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지회장님이신 김여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부흥회를 하시고, 아마 안식일에는 전남 신안 암택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교리 12장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본교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참 잘 정리를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크게 이 부흥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부흥한 비결은 그 젊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기본교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강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교리를 가지고 구두자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뭐 재료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성경을 못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어떤 교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본 교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소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 기본교리 12장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튜브에, 우리가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했던 것들을 참고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우리 기본교리가 잘 돼 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여기처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반석이고, 그래서 첫 번째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베드로라는 뜻은 이 구르는 돌, 조약돌을 얘기합니다. 반석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판판하고 높고 큰 그 반석, 옮길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사단도 악한 영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에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 목회자도 없고 정말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고 건물도 뭐 그렇게 빈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다가 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 교회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저러다는 교회 안 돼, 저러다는 교회 문 닫아, 교회 망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지는 걸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불러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무리를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 건물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선교하기 위한 도구로 이 건물을 짓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 지역 교회를 또 교회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 교회 아닙니까? 광주 중앙교회, 충광교회, 이 지역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집이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꿈의 교회가 개척될 때도 돌아가셨지만 김행기 목사님이 아파트를 얻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를 얻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의 시작이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 그 건물이나 성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그 오순절 때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집안에 가족의 교회가 뭐가 됐습니까?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가 된 것이죠. 민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정말 광야에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그 텐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그걸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아무 건물도 없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4년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은혜의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의 그 민족을 교회로 하지 않고 그 이방에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이라도,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그들도 다 교회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을 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학생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뭔 그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이게 이게 알 필요가 있는가? 그건 뭐 이방 종교 외국 종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어떤 나라나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주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 가지 그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몸을 교회로 얘기했어요. 교회.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몸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손의 은사, 발의 은사, 눈의 은사, 귀에 다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요, 진짜 이 손톱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손톱 하나만 빠져도 이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 손을 못 씁니다. 고통스러워서 또.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없으면 이 교회는 어때요?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고통하면 같이 고통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같이 고통해 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산 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이라고 이 교회를 얘기했어요. 자, 지금 지금 바닥에 있는 타일이나 이 벽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이건 죽은 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은 돌로 지어진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신령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과 같은 산도,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죽었단 말 들어봤습니까? 아, 이 교회는 참 죽은 교회 같아. 그건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가나 20년에 갔던 교회나 10년 전에 갔던 교회나 이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또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있고 새로운 사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박물관이 아니라 유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뭐 박물관으로 쓰이고 뭐 술집으로 쓰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산돌, 살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신령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 여자를 교회로 표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고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처녀로. 그래서 남은 교회도 어때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죠. 교회 중에서도 살아남은 진리교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지구의 아담들로 이루어진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민등록증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이미 우리는 하늘의 그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각 타락하지 않은 그 지구의 대표자들이 모인 그 총회가 열리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지구의 대표자로는 누가 갔어요? 사단이 갔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지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믿음의 가정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혜진이, 고혜진이, 우리 청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다 우리는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이 없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호칭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여자, 교회에 분노합니다.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교회, 이 진리교회, 이 마지막 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죠.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본교회에서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보인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지만 정말 양심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이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질서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한 2년, 3년 만입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 성만찬 예식을 할 때도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때요?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순서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볼을 뭐 덮고 개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옷을 어때요? 다 개놓고 나오셨어요. 별로 그냥 뭐 부활하셨으니까 입었던 옷 어때요? 아무렇게나 그냥 널브러뜨리고 나오셔도 상관없을 텐데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다 깨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알아봤던 것이죠. 자, 그럼 교회의 성도, 교인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이제 나주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줄 알았더니 11시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대표로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인가 2달 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적을 어떻게 할까요? 뭐 침례식을 어떻게 목사님이 와서 직접 할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직접 침례도 하시고 교적도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의 교회에 올려주십시오. 간혹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침례할 때 이제 그 뭐 또 자기 속한 교회로 이렇게 교적을 또 올리기도 하기도 그런가 봐요. 이제 그런 걸 봤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적이 뭐 큰 교회 있으면 구원을 받고 작은 교회 있으면 구원이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농명책에 올라가고 하늘 농명책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다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우리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위 고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열이 있거나
근데 세상이 그런데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 제사장의 손을 빌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설은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천주교회처럼 신부님이 뭐 안수하거나 축사하지 않으면은 그 떡과 포도주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장애물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만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세를 드리고 국세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의해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세금을 냅니다. 일반 기독교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아니요, 그런 이 국가의 이런 치안과 소방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도둑놈들이 와서 그냥 무법천지가 돼버리죠. 근데 그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때요? 국가에 세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다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배치가 되면 그때는 국가나 위정자보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에 그 하젤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뭡니까 도스 그 병사나 어떻게 했어요? 근데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니까 그 이제 하나님 법에 배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한 거죠. 또 심지어는 내가 총을 들고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또 집중을 하지 않고 위생병으로 또 그렇게 근무하고 그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배치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교회는 참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사호 목사님께서도 정말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이상씩 만나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도 1년에 정말 몇 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엄청난 교제죠. 엄청난 만남들이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활동하는 이런 공동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자모들도 한 2분 있는데, 다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생각보다 우리 성경을 좀 새롭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실학교 하고, 그 다음에 교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학교가 있고 또 교과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교회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개신교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치린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건 없어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합니까? 뭐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을 더 그렇게 우리의 품성을 더 치장,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위나 어떤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장로를 세웠고 그 다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음식에 한쪽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걸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점점 퍼져버려가지고 다 없습니다. 거기를 떼어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지만 공공연하게 간음을 행한다든지 부도덕한 막 도덕질을 한다든지, 그런데 교회가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 누룩이 어때요? 교회 전체에 펴져가지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요람에 보면 교회가 잘 하지 뭐 좀 여러 가지 사정에 잘 많이 않지만은 거기 보면 출교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막 벌 주고 막 이렇게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보존하고, 또 그 사람도 어때요? 나 뭐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해도 나 뭐 아무 상관없어. 나 예수님 믿는데 아무 지장 없고 나 구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성도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적은 누룩들이 퍼져가지고 이제 완전 교회는 이제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출교가 되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영원히 출교되거나 영원히 징계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재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것들을 위탁했어요. 이 직원의 이 총회에. 그래서 누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때요? 다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죠. 베드로를 받아주셨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늘 높은 표준을 가지고 정말 장차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교회처럼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